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동성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딱딱해져 있는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함께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접어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쁜 구주의 영광을 아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하시오니 나는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배우길 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말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예배 안에서 변화받아 믿음 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실한 반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 전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장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너. 주님 우리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주님 앞에 저의 상한 심령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모두 사하여 주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저희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변화하여 바울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삼으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변화여 발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도 지나간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덮으셨사오니 이제 주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갈망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회도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며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에서 22개월 동안 말씀 대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믿음의 가족 중에는 주께서 특별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 주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제적 필요와 진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뼛속을 얼게 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녹여서 저희들의 온몸이 난로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울림 중찬단 정성을 다해 준비한 국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 속도를 더해가며 앞으로 예배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시며 새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시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오늘은 눈길이 미끄러워서 오늘도 찬양 사역 때문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교회는 못 나오지만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누군가라도 있으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고맙습니다. 사람 산다는 게 참 어렵죠. 힘들죠. 어떤 사람들 저한테 불평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맞아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래서 재미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것처럼 저희 아파트에도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살더라고요. 네, 가끔씩 한다는 소리들이 바로 그거라고 그래요. 한국이 정말 좋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변화가 있어서 좋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래요. 항상 춥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덥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씨 뿌리는 때도 있고 코드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자 한번 하시고요. 아자. 찬양팀 감사하고 이 찬양팀도 그렇고 울림 춘창단도 너무 고맙고요.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울림, 하나님의 울림 중창단 추운데도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집에서도 박수 좀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조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모 교회에서 그냥 대면 예배 막 하다가 보니까 교회 폐쇄 명령도 내리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도 그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리는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하니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여야 되고 5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여야 되고 20명 모이는 교회에 20명 모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좀 잘 정부기관이나 방역 당국에서 조금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어서 여론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 방역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많이 고생들 하는데 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게 불편해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세밀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있으시니까 지혜롭게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에 들락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모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5명 이하는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라 그러고 모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5달, 6달, 10달째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들리기로는 너무나 게을러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는 영적 피폐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5명 이상 오지 마시고 4명만 딱 와서 흩어서 잠깐 또 기도하다가 오랜만에 교회 마당도 밟고 돌아보고 약속 잡아가지고 시간 잡아서 오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무실 들려서 우리 또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 얼굴도 좀 보고 그간 사정도 얘기 상담도 좀 하고 기도도 받고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예배당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꼭 백혀가지고 숨 막히게 살지 말고 이런 소통하는 기회들을 마련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요 교회 꽉 백혀가지고 딱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마 얼굴 보러 오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도 그렇고 자식들하고도 한번 애들하고 시간 나오면 산책도 하고 산도 올라가고 커피숍도 가는데 커피숍은 가도 교회는 못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커피숍은 못 가도 교회는 한 차례 애들하고 한 바퀴 도는 건 누구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성 관리를 조금 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죽지 않고 또 팔팔하게 건강하게 이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주먹 불끈 쥐고 아셔요? 아싸 힘번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생활 중요하고요. 또 성경 묵상하고 성경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려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도 필사도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 훈련을 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은 게 무슨 소용이겠냐 말이에요. 성경 통독을 100만 번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깊이 해서 기도의 깊은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다 해도 그 지혜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도 헛거고 말씀도 헛거고 큐티도 헛거고 다 헛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참 말씀도 잘 알아요. 뭐 목사보다 훨씬 더 신학적 지식이 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앤드루 머리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순종이라고는 과목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실력이요? 중학교 1학년생? 대학교 1학년생쯤 됩니까? 혹시 순종 과목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뭘 통해서? 고생을 해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이 본래 온전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한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복종할 줄 모르는 군인이 군인이 아닌 것처럼 순종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되고 기대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순종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방법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평신도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잡아가려고 달려오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그냥 엎어져 버렸던 원수 사울, 그를 집가로 가가지고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을 찾아서 안수기도 해서 눈을 보게 해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울아, 아델페 사울, 형제 사울아. 원수 같은 놈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순종한 거죠. 그렇게 순종하자 어떤 역사가 나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즉시 일어나서 집가로 가서 유다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즉시 그의 눈이 벗겨져서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즉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단어에서 유데오스 혹은 유두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유두스라는 말이 복음서에도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해요. 곧, 즉시,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긴박함을 표현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기적의 확실성,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쓰여집니다. 자, 이 즉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 보셨으면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한 번 더 있었죠. 아까 읽을 때, 몇 절이에요?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 즉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나니아의 순종을 받죠. 근데 이번에 즉시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며칠도 안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메섹의 회당을 돌면서, 회당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자, 순종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종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문구안이 즉각, 즉시라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체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사울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어제 아마 우리 말씀 대행지 읽어가면서 어제 창세기 22장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딱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2절과 3절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너무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백살에 낳은 아들놈을 어떻게 제 손으로 잡아서 불고기에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귀신이란 몰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저한테 할 수 있어요? 변명이나 핑계나 대드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있고요. 아마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겠죠.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뭐예요? 아침 10시에? 11시에? 일찍 일어나. 포대를 싸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갈 준비를 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는 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적 갭도 없고 변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100살에 낳은 이삭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고기에 바치는 게 뭐가 즐거운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가끔씩 학교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파, 감기나 열나.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더라고요. 애들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엄마가 아들을 깨워요. 야, 학교 가야지. 시간 벌써 지났어. 그랬더니 나는 학교가 싫고, 나는 애들이 싫고, 3가지 이유를 댔어요. 다는 기억 못해. 나 거기 그래서 읽으니까.
근데 엄마가 내가 학교에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대마. 첫째, 시간이 지났고, 둘째, 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셋째, 네가 교장 선생 아니냐. 교장 선생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교인들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지. 목사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뭐예요? 열이 나고 아프고 오늘 핑계댈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 좀 끌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응답하시기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취소, 혹시나 시간 끌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리는 틀림없이 없을 테니까, 이건 아무래도 완전된 거라, 그래서 시간 좀 끌면 취소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순종함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지체는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롯은 소돔 속에서 피난하는 것을 지체하다가 그만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어버리고 말죠. 참 비극이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은 있으면서도 지체함으로 실제로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요. 야, 헌신해야지. 근데 오늘은 아니고 내년부터 해야지. 내년 가면 또 내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정으로 빠져드는 올가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내일이라고 그러지. 내일 불순종하는 것.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나이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나 하나님의 뜻인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을 지체함으로 해서 잃어버렸거나 손해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해했더라면 이 정도의 실패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재산 엄청나게 날린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다!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인격도 인생도 그리고 돈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각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하지 말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주님의 뜻이고, 두 번째 지나가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세 번째 지나가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는 그래도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아요. 아멘. 그래, 그 가난한 어느 형제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얼마 하지? 100만 원? 500만 원? 근데 한 시간쯤 지난다면 내 형편에 10만 원.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나면 뭐예요? 아이고 안 돼. 5만 원. 어떻게 해요? 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대로 사는 게? 아니요.
내 떡을 강물에 던져라. 며칠 후에 다시 되찾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갚아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회개를 지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너 누구하고 화해해 명령하시는데 그래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싸우지 말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날 사람 차일피일하지 말고 그냥 만나요. 주님의 뜻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같이 시작. 순종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두 번 더. 순종은 다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순종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 다음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인을 매사에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을 북 뜯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만나면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오면 맥이 쭉 빠져가지고 할 의욕조차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만나면 전신 바짝 들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나면 졸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남에게 재우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이에요?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힘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졸던 사람 깨우는 사람. 사실 성경에서 사울이 남을 졸게 만드는 건 딱 한 번 있었죠. 예. 유두고 설교하다가 졸게 하는 번 있었지만 사실은 사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선한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우리가 초점을 두어 읽을 본문이 21절 앞부분이에요. 듣는 사람이 다 뭐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다 놀랐어요. 이 놀라다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엑시스테미라고 하는데요. X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접두어예요. 이스테미, 히스테미라는 말은 서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 밖으로 존재하는 것을 밖으로 빼는 거니까 혼미해지는 거죠.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뽀젓이 잘 서 있다가도 깜짝이 놀라면 그냥 벌써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이 놀라. 누구를 놀랐어요? 다 놀라게 만든 거예요. 다. 몽땅 다. 적어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형제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어요. 아니, 우리 붙잡아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 저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정신 없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해가지고 붙잡아 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뭐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그룹에서도 놀랐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요, 유대인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여기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붙잡아 간다고 왔던 사람이 아니냐. 이제 저 사람만 오면 이 담색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평정이 될 거고 없어질 거라고 마음에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더 빨간 예수쟁이가 됐네.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양쪽이 다 놀란 거지. 다 놀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놀라고. 그리고는 이 뒤에 보면 22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조금 전에 소개했던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도 그런 거죠. 당혹하게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다. 놀라게 했습니다. 혼란스러워 소동케 만들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정신없이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 자체를 확 뒤집어 놓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 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져야 할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오기만 하면 막 뒤에 엉켰던 문제도 풀면 그냥 풀려지는 사람. 마치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 찐빵 안에 앙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바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뭐 있어도 뭐 별로 뭐 도움도 안 되고 없어도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손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져야 할 사람. 없어져야 할 사람.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두 번째,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셋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는요, 내 그룹에서는요,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요?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뭐 있어도 뭐 도움이 안 되고 없어도 뭐 별로 아쉽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가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서울대 총장이었던 장리국 박사의 수필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돈되어 있는가? 또 지금 그대가 참석한 좌석은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화기가 돌고 웃음으로 꽃이 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휴지가 널려있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대의 존재가 주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저 높은 자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인기 명예, 인기 있는 사람, 나만 봄두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세 가지죠. 권력, 힘, 그리고 돈, 그리고 인기 명예. 이 세 가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보탠다, 뭐 쾌락이나 뭐 더 할까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요즘에 권력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돈 많아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기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을 주위에 어떤 아름다운 향기, 어떤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지나간 발자국이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모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 그래서 뭐 서울로 제가 가까우니까 그 교회에서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이력서, 청빙 이력서들이 수십 통, 수백 통이 왔는데 그 중에 골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교인들은 목사들 잘 모르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고를까요? 다 이력서, 경력 읽다가 보면 다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 사이사이에 담아져 있는, 아무리 화려하게 써놓았지만 그 이력과 그 이력 사이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 제가 아무래도 찜찜해가지고 그쪽에 전화해서 이분은 왜 거기서 떠나시게 됐습니까? 보통은 한 3년, 4년 혹은 늦어도 6, 7년 정도 사역하게 돼 있는데 왜 6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떠나시게 됐습니까? 이유를 듣다가 보면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1년 혹은 5년, 10년 우리가 머물고 있고 사역하고 일하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흔적이 다 남으니까요. 다 들리게 돼 있으니까. 어떠한 냄새를 풍기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사십니까? 그게 사람의 아름다움인 거죠. 미모가 아니에요. 그 삶에서 풍기는 향기고 삶의 냄새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위가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졌는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내 주위를 점점 더 어둡고 서늘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헬레나 웨는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왜 오늘날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정확한 문장은 동화되는가? 동화돼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과 동화돼요, 쉽게.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는 아이덴티티라고 써요. 아이덴티티가 없었어. 자아 정체성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치 않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만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만난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숨고 도망가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라도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표라도 뭐 좀 흉내라도 냈지만 한 10달 이상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태해져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만 생각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고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짜게 만드는 거죠.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다 푹푹 썩어도 너희만큼은 썩어서는 안 돼. 아니, 너희가 썩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양심이 되고 썩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당 안에서만 크리스찬인데 하는 게 아니고 내 직장에서 정직과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지 않아요. 간이 맞는다. 소금은 뭐예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 살맛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나 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그래도 네 하나 있으니 살맛 난다. 세상에 살맛을 내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정말 어떤가요? 내가 있어 내 집이 살만한 가정이 돼 있는가요? 내가 있어 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동산처럼 보여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금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싸요. 물론 2000년 전 오래전엔 비쌌지만 지금은 소금은 싸요. 소금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해요. 황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별 볼 없어요. 하찮은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황금은 없어도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소금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염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높이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잠자는 사람, 영적 잠을 자는 사람 깨워주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고 새 힘주고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밖에도 되지 않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의 인생의 경력 때문이었을까요? 학식 때문이었을까요? 인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에 사울하고 지금 바뀐 사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지. 우리에게 변화가 있냐.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주는 사람으로, 졸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뭔가 시작할 용기를 가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어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만나는 사람, 나와 마주치는 사람에게만큼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풍기면서 살게 도와주시옵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 주고 지혜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동성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의 고백을 열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돌이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제 말씀으로 제 뜻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삶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없는 삶을 살던 자리로부터 벗어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따지고 재고 하나님의 뜻이 편하기를 기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로 주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로 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런 흔적들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놀라운 삶의 걸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의 결단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를 극복해내기 위해 쓰는 동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치선전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혹독한 계절을 보내고 있을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지원이 끊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과 노숙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취업의 문이 닫혀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동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동순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이들을 하나님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가 함께 상달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몸과 마음이 상하여 치료받는 이들, 내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을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싸움 가운데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끊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하나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추운 겨울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헤매게 된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또한 있으면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사회적 거리두고 있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이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취직하지 못하여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하나님 일자리를 잃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평함과 공정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결정들과 선택들이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동산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동순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돌파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도약하는 그러한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예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승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교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신 집사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2교구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 시술을 받은 권사님의 아들 잘 회복하여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3교구 심장수를 받은 9살 된 집사님의 딸 봉합한 부위가 깨끗하게 함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4교구 간암과 위암 치료 중에 긴급히 응급실로 입원하신 집사님 속히 몸 상태가 호전되어 기력을 회복하시도록 5교구 신부전증 폐기종으로 힘드신 집사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동숭이 가족들을 생각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동숭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가족들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와 병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뇨로 인하여서 그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합병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분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살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악화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구에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로 인해서 오랜 시간 치료받고 있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메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심장수술을 받은 우리 어른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봉합한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후로는 심장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 나이에 받은 수술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들들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교구 가난과 위암 치료 중에 응급실로 입원하신 집사님 있습니다.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서 하나님여 상황하였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중에 있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여서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가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교구 신부전증과 폐기종으로 하나님 힘든 마음에 있는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지친 마음 몸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여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너와락하여 하나님 치료의 감선을 우리에게 바라여 주셔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